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20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읽은 것으로도 충분한데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목적 그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들에 움직일 것들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선택들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경륜과 예정하심과 섭리하심 그것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나를 또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점검해 보지 못하면 자꾸 복음 반대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반대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말고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그리고 뭔가에 묶이고 매인 것, 사단에 종되어져 있는 것, 그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으로 또 향하여 가고 그 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렇게밖에 안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가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업의 현장,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업을 갖게 하신 거죠. 이 지역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살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그 시스템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내게로 와서 내 짐을 지어라.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나의 짐을 지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지난 2부에 주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더하여 주실 그게 안 풀려져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실 그것이 안 풀려져서 뭐 경제든지 건강이든지 사람 관계든지 그것이 안 풀려져서 기도할 수가 없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예배 자리에도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영적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너무 영적 시스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 내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느냐, 내 염려가 뭐냐, 나의 지금 고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 그러려고 몸부림칩니다.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건강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 건강을 더 가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해요. 지금 질병이 문제다. 질병을 해결하려고 하고, 가난이 문제다.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 관계의 갈등이 문제다. 그 갈등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진짜 문제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로 하세요. 이 답이 진짜 날 때 내가 원하는 해결이 돼도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해결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더 크신 그 뜻을 두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작정하신 것에 따라서 지금 섭리해 가시는 거죠.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죽음에 쫓겨도 괜찮아요. 노예에 지금 팔려왔어도 괜찮아요. 누명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왔어도 괜찮아요. 왜? 답이 있으니까. 해결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답을 지금 못 내니까 여기 해결이라는 것에 몸부림치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 해결을 놔두고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신다고 했어요. 시대를 살리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가만히 보면 모든 응답이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라는 그 모양들, 그것들이 다 왔거든요. 요셉에게 형통한 자의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형통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이 난 거. 답.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궁핍함에도 부요함에도 취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할 사람인지 답이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답을 찾는 그 시간을 가져요. 이 답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그 답이죠. 첫 번째로는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는 거죠. 진짜 내 인생의 길, 해방, 승리.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자유하고 참된 승리의 그 힘, 그 권세를 가진 그 답을 확인하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 비전과 나에게 주신 그 꿈과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실천, 이것들을 주보에 여러분들 찾아서 쓰는 난이 있습니다. 꼭 채워보세요. 그 빈 공간을 놔두지 마시고, 그 빈 공간이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을 놓치고 있는, 그것을 빈 공간을 꼭 채워보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채우게 하십니다. 그것 가지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요. 그걸 확인하는 시간, 그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주보를
쭉 읽어가시도록 제가 다시 이렇게 편집을 했거든요.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아무튼 이 주보를 쭉 읽어가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이제 그 문제라는 것을 다시 보는 거죠. 돈이, 경제가, 사랑 관계가, 뭔가 안 풀리는 나의 그런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그 안에서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고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현장으로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 될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그게 이제 새벽 예배. 그러면서 저녁 9시에 다음날 기도 수첩을, 그 동영상을 보는 시간을 이제 교회에서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들 개인의 현장에서 함께 그 시간을 가지세요. 9시. 진짜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그때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흑암이,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야만 되느냐, 문제의 답이 왜 그리스도냐, 이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12가지의 문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는 것이거든요. 12가지의 문제의 근본이 뭐냐, 이미 창세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영적인 그런 존재였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탄이 타락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기가 찬송받으려고 타락하여 천사들과 싸움을 벌여서 공중에 쫓겨난 그 존재, 옛뱀, 큰 용,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그랬거든. 지금 모든 사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모든 일들, 그 문제들 속에 근본적인 그 역사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존재라. 그 사단이 그 가져다 준 근본 문제가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 중심으로. 창세기 3장에서. 그리고 육신 중심 물질,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원하는 게 안 되어서 원망하고 또 분노하고 그렇게 되죠. 또 그 원하는 거 가지고서 뭔가 갑질하고 또 뭔가 이 세상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성공 중심, 세상 성공, 뭐가 가지고 또 높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이만큼 발전시키고 이만큼 정복하고 이만큼 성공했잖아. 하나님 필요 없는 거야. 그쪽으로 이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 또 창세기 6장의 이 문제,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이미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아는데 아는 게 아니야. 내 현장에 내 삶에 버젓이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는데 자꾸 끌려가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보고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니까 그 힘을 찾고 진짜 날마다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말씀 속에서 진짜 옛날의 답이 아니라, 알고 있던 답이 아니라 지금의 그 답으로, 새로운 답으로, 나의 답으로 그것들이 이제 찾아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오래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아주 오래된 것. 가정 가문을 타고 지금까지 6,000년 이상을 내려온 그런 문제. 하나님 아닌 다른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해결이라는 것을 두고 계속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문속, 점술, 그리고 우상, 해결이라는 것을 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원인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이제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잘못된 습관들이나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일들, 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게 단순한 것이에요. 가정 가문에 오래도록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무속 점술 우상 그 배경 속에서 내려와서 나까지 그게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잘못 만나서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아. 어떤 사건을 당해가지고 그것에 충족이 돼서 내가 아니 그렇지 않다. 오래된 문제. 그 오래된 것의 그 근본은 이 존재. 그게 나라는 것에 지금 계속 그 포커스를 맞춰서 네가 중심이,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먹으는 대로 되는 거야. 네 생각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됐어? 이거 누구 때문이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안 돼.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삶의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에 가장 중요한 이 속에서 개인의 멸망의 문제가 온 것이거든요. 영적 소속 자체가 마귀의 소속.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영적으로 고아해. 진짜 하나님의 젖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젖을 계속 빨면서 살아요. 세상의 젖. 뭔가 이 땅에 있는 뭔가 다른 것을 자꾸 빨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달달한 것, 그게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 자꾸 쫓아서 그쪽으로 간다. 점점 더 병드는 것은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우상의 문제고 그게 정신의 문제, 그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 후대 문제까지 계속해서 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고통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또 뭐 세상의 말로 그 돈지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런 돈지랄을 해서라도 뭔가를 풀려고 하는데 안 풀려요. 그러니까 더 그거 하는 거거든요. 뭔가 안 풀리는 자기의 그 부분이 뭔지 모르니까 그것으로 자꾸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힘,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막 그렇게 갑질을 하고 돈지랄을 하고 뭐 권력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안 풀린다니. 뭐 이시훈 집사님 병원에 입원한 거기에도 뭐 큰 사고로 폭삭 망했던 사람이 8년 동안인가 몇 년 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돈이 엄청 벌어가지고 그 찾아온 그런 사람인데 환자의 그 이제 작은 아들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막 계속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제 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뭐 자꾸 그 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이신 집사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할 시간이 되면 한번 그렇게 말해보라 그랬어요. 참 행복하기 힘들죠? 그렇게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힘들다니까.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하고 여유 있고 뭐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근본의 문제, 오래된 문제, 그래서 찾아오는 이 개인의 멸망의 문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그런데 이 근본의 문제, 이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증거를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서도록 구원받았는데 왜 아직 나는 왜 아직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12가지 문제 그 답 대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아직 이 문제는 그대로 있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나의 꿈이 되어줘.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모든 세상을 움직이세요. 복음의 모든 시간표를 맞추시고 복음이 잃어버려서 아무리 성공한 그 나라도 망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다 망했어요. 지금까지. 그죠? 근데 아직 쌩쌩한 것 같은 그 강대국들. 그들이 진짜 쌩쌩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신흥,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들. 또 저 미개발되어져 있는 개발도상국들. 그 강대국, 선진국을 쫓아가려고 그들과 손잡고 어떻게 또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따라가잖아요. 거기에 파생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달되어지는 것, 세계 복음화라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맞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그 속에서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나? 내게 내 인생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교회라는 것을 두고 그것을 이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지고 그것 붙잡고 기도.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그 작은 실천들을 통하여 그 작품들을 만들어가요. 이게 나의 꿈인데 내가 응답받고 내가 증인으로 서게 되어져.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뭐냐?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사회 정의, 또 나눠주고 함께 또 평화하고 하는 그런 구제, 봉사, 또 뭔가 인간의 힘을 초월한 그런 신비한 능력, 또 경건의 그런 좋은 그런 말씀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겼죠. 지금 그래서 한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비운동, 그런 명상, 기운동 이런 것들 속으로도 들어가고요. 인문학 그러면서 좋은 강의들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움직여주는 그런 공연들, 뮤지컬과 음악과 이런 공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발전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계속 많은 풍성한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점점 더 외로워져. 점점 더 힘들어가. 사람 관계가 더 안 되어져.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직무가 가장 근본에 있는 이 사단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왕의 그 직분의 그런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내가 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거짓 메시지를 가져다 준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그 그리스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내 인생에 내가 진짜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이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단의 세력들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매일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 시간. 내가 비록 뭐가 모자라고 내가 실수하고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하지 않아요. 모든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모든 실수와 모든 그 것들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면 되거든요. 그 일을 하신 분이 참 선지자예요. 내 모든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끝내신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겠어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요. 내 실수도 내 무능도 내 연약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비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제 자신을 보면 내가 한 것, 내가 앞으로 할 것, 이런 그런 것에 자꾸 내가 주인 돼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 그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막 생각하고 또 소설을 쓰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다 흑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는 그 아들의 나라. 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죠? 그 나라 속에 있다라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실수하고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내가 잡혀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참 제사장, 모든 저주와 재앙,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서 오는 거죠. 그 죄를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그것을 법적으로 끝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해방된 자, 완전한 답을 가진 자, 법적으로 보장된 자,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진짜 나의 것을 찾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오늘 렘넌트들과 함께 나눈 영원한 소망, 그것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그 소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것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복음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문제가 오면 큰 문제가 오면 올수록 큰 몸부림을 치죠. 뭔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게 해결할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확인하는 시간. 이 답이 맞냐? 나에게 이 답이 진짜 맞냐?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그 인도를 받는 시간. 그 속에서 도전하는 시간. 그래서 해결 안 돼도 상관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제가 다 해결되고 내 삶의 안정이 의식주가 다 해결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질병이 다 해결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의 주가 누구냐? 그분이 하실 일이 뭐냐? 그 속에 나는 그럼 뭘 남겨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괜찮았다. 상관없었다. 그래서 사단이 발 아래 완전히 상하게 되어져. 그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불신자들이 뭐냐?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안 좋겠지만 사단의 자녀들이에요. 사단의 자녀. 그 사단의 자녀들은 문제가 와도 망하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응답이 와도 망하거든.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와도 증거를, 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거죠. 세상은 갖가지의 이론들이 있죠. 이제 원시 사회에서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제 3차 산업의 혁명 이제 다가올 4차 산업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4차 산업 단계로 이제 간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뭔가 점점 발전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복음 속에 있어요. 복음으로 답을 갖지 못하는 나라는 그 시대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전쟁과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과 이런 것들 속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보고 그 복음의 흐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속에 하나님은 1장 3절에 빛을 가지고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빛은 이런 형광등 빛이 아니라 모든 어둠을 무너뜨리고 텅 비인 것을 꽉 채우고 질서가 없는 것에 질서가 있게 하는 그 빛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또 말씀. 우리 삶에 뭔가 지금 어지러운 거, 질서가 안 잡힌 거, 뭔가 우선순위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 거, 거기에 빛이 임하지 않아서. 내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 경제, 내 건강, 인간관계, 내 모든 삶에 질서가 안 잡힌 거, 뭔가 어둠이 안 무너진 거, 뭔가 허망하게 된 거, 막 새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빛이 계속 빛을 비추면 반드시 그 부분이 흑암이 무너지고 허망한 것들이 채워지고 질서가 안 잡힌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빛의 그 축복을 또 놓쳐버리고 사단의 그 거짓에 빠져서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원죄의 사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크러쉬라고 했어요. 으깨어서 박살내서 가루가 되어져 완전히 깨버리는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또 이 나라는 것이
이제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쫓아서 사는 그 네피림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랬어요. 왜? 지금 완전히 쓰나미,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게 되죠. 어느 누구 뭐 자격 가릴 것이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고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주를 만들 그 주역들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 또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비기자,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름을 높이자, 우린 이름을 나타내자, 그런 바벨탑 시대. 그 바벨탑은 무너져 버렸죠. 근데 지금 3단체들이 뉴에이지 운동하는 팀들이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지금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다 그 문화를 가지고 동영상 가지고 다 빼앗아가면서 지금 바벨탑 시대를 만들겠다. 내버려도 let it be, let it.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도. 그러면서 마약, 섹스 이쪽으로 다 끌고 갑니다. 우리는 다 동등해. 우리의 인격을 보장해줘야 돼. 인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쪽으로 지금 다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런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냥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것은 세밀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건 내가 아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해서 가게 되어질지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바벨탑 시대를 그 바벨 시대를 막고 거기에 답을 줄 그런 복음의 흐름. 그러면서 또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세상의 바로의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버려. 그때에 군대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주셨죠.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것을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저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걸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내 삶이 자꾸 어딘가에 끌려가. 뭔가 이렇게 딱 또 갇혀버리거든. 묶여버려. 그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걸 가져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묶이거든. 그때 확 해방되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때 해방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이사야서 7장 14절. 또 속국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의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시겠다고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했지 못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 속국이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또 알아도 아는데도 눈뜨고 버젓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거든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일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원망하고 주저하고 포기하고 무너져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관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초대교회 핍박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최고의 방법이 그리스도 그 비밀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 다 모이게 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완전한 약속 1장 1절 3절 8절 그것을 딱 붙잡는 이거 진짜 붙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이거 발견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가진 것으로 뭔가 이루는 것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지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응답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아니면 그것은 비참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갔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 내가 뭐 멋진 사람 만나서 결혼을 잘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 그것처럼 후대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이 없다. 난 비록 지금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그 답을 주셨어.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지금 나를 인도해 가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문제가 뭐고 답이 뭔지 주인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한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나의 복음 체험. 가정 가문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문제들 속에서 상처를 받고 또 자신의 그런 육신의 그런 한계를 보고 상처를 가진 마음에 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난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하고 돈도 벌어보고. 그런데 그게 나에게 참된 행복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그런 상황이 이제 도무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답 가진 것 가지고 행복하고 또 그 답을 말하고 또 전달해주는 그 예배의 자리에 또 말씀 또 전하는 그 자리에 전도하는 그 자리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 가지고 제자를 그 사람이 이제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응답들을 이제 받게 되어졌죠. 그래서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부족함, 안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진짜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신 답,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의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이 진짜 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체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진짜 답을 갖게 되어질 때 어떤 상태가 된다고 하셨냐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을 또 무시하지도 않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여야 하고 그리스도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것으로 이제 보여진다 하셨어요.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